아시는 대로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영어로 홀리 위크 아니면 패션 위크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난주간 없이는 부활 또 십자가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이 있기에 십자가를 기대하고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관은 그래서 가시멸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십자가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을 다 하고 있지요. 오늘 읽은 이 내용을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장 16절인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저에게는 참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참 아쉬운데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여행을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입성, 왕의 입성이죠. 왕의 되간식인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이것을 깨달았을까? 요한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적었고 나중에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도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한 요한이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는가 하면 맞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셔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입니다.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이 되면 그냥 이것이 연중 매해 돌아오는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이고 고난주간이라는 것에 그냥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해가 더해면 더해 갈수록 이 십자가의 의미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큰 무리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길바닥에 큰 무리들이 자기 옷을 펼치고 그리고 그 길바닥에 나뭇가지를 펼쳤다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리들이 한 일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 겉옷을 벗어 던진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아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펼친 것이 아니라 역대하 9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예후가 도시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말은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관심과 그들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왕으로 모시는 분에게 감히 어떻게 그분이 발이 이 더러운 흙을 밟게 하는가? 그래서 흙을 밟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겉옷을 갖다 펼친 거예요. 무슨 뭐 수상식이 있으면 레드 카펫 들어보셨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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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연예인들 말이에요. 그 배우들이 얼마나 화려한 드레스 있습니까? 그 수상이 끝나거나 끝나기도 전에 어느 배우는 무엇을 입었다, 무슨 브랜드다, 이름이 뭐다, 얼마다, 우리 관심 없어요. 그렇죠? 우리 수정교회들은 관심 없어. 문화생활 안 하니까. 괜찮아요. 그건 관심 없어도 돼요.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레드 카펫을, 야, 대단해요. 그 레드 카펫 한번 밟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왕이 입성하는데 감히 그 왕이 더러운 흙 묻은 땅을 걷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똑같이 실현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겉옷을 펼쳤다는 행위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또 그 왕을 영접했다라는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영접했던 큰 무리들이 소리를 외쳤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오늘 11장 나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똑같이 호산나 찬송을 외치고 똑같이 주 이름을 높였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라고 그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저희가 부르는 여러분 찬양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기억하시죠?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을 알아요. 그렇죠? 그 호산나의 의미가 뭘까요? 원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단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호산나가 되었어요. 원래 오리지널은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기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말로 호시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로 save us now. 지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외침입니다. 호산나의 원래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 도대체 어디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호산나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무리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자신의 겉옷을 거리바닥에 펼치고 종려나무로 거리에 펼쳤던 것은 지금 당장 저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책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책은 웬만한 신학교를 다닌 사람은 다 이 요세푸스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당시의 배경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은요 지금도 잘 팔립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다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신학도가 아니죠. 그 정도로 잘 팔리는 책이에요. 나도 그런 책을 써야 되는데 시대가 지나가도 계속 팔리는 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담이에요. 나 그런 책 못 써요.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 요세프 책을 보면 거기에 이 예루살렘 당시에 특히 6월절이 되면 원래 예루살렘 도시에는 10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200만 명이 인파가 몰린다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신빙성이 약하다.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공통점이 최소 100만은 모였다. 여러분 100만이 모여도 1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100만 명이 모여든다는 건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시키고 자유인으로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그 유월절 패스오버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되었고 해방이 되었다라는 기쁨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열기가 대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그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에 반대로 그들의 열기는 기쁘고 축제의 분위기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어떠할까요? 평상시 로마 군대는 가이사랴라는 도시 중심으로 병력이 모여 있는데 이 6월절만 되면 그 병력을 예루살렘 성전 도시로 다시 다 배치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때 혹시나 정치적인 폭동 또는 거사를 막기 위해서 그 도시 전체가 굉장한 긴장감으로 팽배해질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국에도 데모하나 또는 시위하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뭐 뉴스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을 나갔을 때도 제가 묵고 있는 그곳이 국회 사당이 있고 거기 뭐 모든 방송국이 있고 뭐 그러는데 보니까 매일 이 전투복한 경찰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경찰이 타고 다니는 그 버스 있잖아요. 그게 쫙 서 있는데 대단합니다. 와, 왜 거기 항상 시위가 있고 데모가 있습니까? 거기서도 전국에서 올라온대요. 시위한다 그러면요 지방에서 다 올라온대. 그래가지고 뭐 투쟁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괜히 이것이 폭동으로 바뀌거나 좋지 않은 몸싸움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대비 차원에서 이들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6월절 날 100만 명이 예루살렘 도시에 모이게 되면 로마 군대가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민족적 거사를 꿈꾸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억압하려는 로마 군대와 대립하고 있는 여러분 텐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이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당국이 굉장히 긴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는 헤롯 왕조차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무리들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좋다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이유로 갑자기 폭도로 변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다고 막 달려들다가도 자기의 이익이 자기에게 유익되는 게 없으면 싹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그 당시도 보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친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말도 걸지 않고 있어요. 인사도 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걸 누가 잘못했다라는 걸 따지기 이전에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많은 큰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해 버린 것일까? 나중에 여러분의 그 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인기에 눈이 멀어서 그냥 누가 좋은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권면을 주거나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채찍의 말을 할 때 나는 그걸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에게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하고만 친한가 한번 물어보라고요.
오늘날 말이에요. 연예인 타입의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 타입. 연예인은 누가 따라다니죠? 팬클럽.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중간은 없나? 네, 팬클럽이 그냥 아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건 좋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 관리하려고. 교회도 인기 관리하려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친하다고 눈 감으면 주면 안 되죠. 친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야 된다고 정말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지금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고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오늘 너무 연예인적 그런 타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연예인 타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럼 어떤 타입의 그리스도인이 될까? 만약에 그 연예인의 반대는 뭘까? 아마 매니저 타입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니저는 그 가수를 돋보이게 하는데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철저하게 가수를 세워주는 데에 모든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매니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연예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니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 믿으세요?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들이 돋보여지고 세워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이 그런 거고 여러분이 전도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 그런 도움을 받으려만 가는 게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우리의 작은 공동체가 되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 고백한 말 가운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라고 외치면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하나 더 붙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1장에 왕이여라는 그러한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맞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어떤 왕을 기대했을까라는 것과 주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본인의 왕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여기 큰 무리들이 환호했고 겉옷을 펼쳤지만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한 폭도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여 명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6장 15절에 보시면 그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바다 건너 보내신 이후에 본인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 또한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환호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셨어요, 자리를.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 내 이상형의 그리스도인, 내 이상형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왕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상징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말을 무엇에 상징하는가 하면 힘과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중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비언어적인 메시아의 선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떤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말 하나도 없이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을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언어로서가 아니라 언어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떤 왕인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로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입에다가 주어져야만 여러분이 알겠어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언어와 행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 따로 하고 행위 따로 해요.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정말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행위, 그런 말.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요 예배드리는 이 모습, 경건한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살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도 한마디도 예수 믿어 교회 가자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비언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은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과 행위가 분리됐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문제는 말은 많아, 교회에서. 말 많아. 근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시험이 오고 그 말이 누구를 낙심하게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언어적인 전도의 삶인 거죠. 그게 복음의 증거입니다. 찰스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절대 감출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절대 감출 수 없다. 만약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공동체, 그게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던,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 되었든 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절묘하게 감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듯 아픈 말이지만 저는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코 감출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큰 무리와 예수님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걸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너 왜 예수 믿니? 하지 말고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건 또 다르게 질문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신가를 묻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를 답을 할 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답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던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모셔서 자기네들이 어떤 유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의 생각에 왕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떠난 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라는 것을 물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신자는 감람나무까지는 갈 수 있지만 결코 갈보리 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감람나무까지는 갑니다만 갈보리 산까지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여러분 질문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인가 아니면 참인가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일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 성금요일과 다음 주 부활주일에 정말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기쁨과 눈물은 내가 지금 어떤 왕으로 모시고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알아야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 없듯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 또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나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인가 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왔다면 이 고난주간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단지 내 기도의 응답만을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만에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 위해 왔다면 아니요, 이제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찬양을 부르는 그때만의 찬양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바로 아까 이 두 가지의 질문.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얻기를 위해 따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삶을 사느냐? 이 두 질문 앞에서 여러분 꼭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돼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은 이 고통과 순환과 고난으로 인하여 통과되어 나온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캠페인 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 마지막이 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내적 훈련이 힘들고 정말 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주님이 주신 기쁨을 기대하는 거죠. 이 모든 훈련에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에 비교할 때 지금 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나는 어떤 왕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나귀와 오늘날의 나귀는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나귀가 존귀한 짐승이었대요. 노블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우리는 지금 나귀 그러면 아유 저 나귀, 우리 생각도 안 해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죠. 어쨌든 그러나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그것도 정복자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복자와 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귀를 탐으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비언어적인 메시아로 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나귀를 통해. 예수님 나귀를 타신 이유는 첫 번째,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남이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길임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충분히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나귀는 나귀 중에 어린 나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란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가 속된 일에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일에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양이죠? 어린 양, 흠이 없는 양, 순전한 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 모든 일들, 주님은 속된 일에 한 번도 쓰이지 않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속된 말로, 속된 행실로 여러분 나 자신을 더럽히려고 하는 우리의 유혹과 죄 속에서 여러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리마인드 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은혜, 내가 속된 세상에서 속된 말, 속된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쓰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예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 겸손히 내가 고개 숙여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라는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귀는요, 평화입니다. 평화. 말이 정복과 힘의 상징이라면 여러분, 이 나귀는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정치적, 군사적, 현세적인 왕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왕이라면 예수님은 그 기대치를 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훈련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려워하는 것이 뭐죠? 우리 훈련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깎아내려야 돼요. destructive이라고 하죠. destroy. 그걸 다 허무는 일이에요. 허물어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다시 constructive,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일이죠.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를 만드시는 거죠. 나를 다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들의 기대치와 전혀 다른 예수를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헤어졌던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기대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지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주님이 그걸 깨트리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brokennes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돼요. 마리아라는 과거에 창녀였던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합을 찔끔찔끔 붓지 않았어요. 깼다고 그랬어요.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의미였어요. 그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주님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그대로 복음과 함께 기억에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한 것,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너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리가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건 피상적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 큰 무리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바로 그렇게 경계하고 자신을 치는 사람은 결코 큰 무리에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물으셔야 합니다. 혹시 나는 큰 무리인가? 하나님, 나는 저 큰 무리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며 안타깝게 묻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비언어적인 그 증거가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귀는 거룩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축투에 우리가 읽다 보면 이방 나라가 많이 침략했어요. 그리고 정복한 시기가 있잖아요.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 왕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신을 모욕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정복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도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나도 왕이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이 큰 무리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갈라졌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 기대차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적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크로스로드, 그런 어떤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그러나 이 유익이 너무 큰데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생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느냐.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상생활에 있잖아요.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그 타락과 동조할 수 없고 거기에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던 것은 왜 예수를 믿느냐? 어떤 왕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분명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로 왕으로 입성하면 내가 왕이라고 뽐을 내야 되거든요. 내가 왕이라고 힘을 얘기해야 되고 왕으로서 어떤 선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을 둘러보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그냥 나가셨다니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극도로 최고로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성전에 딱 올라가셔가지고는 나를 따르라, 유대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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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그 100만 명 중에 50만 명이요, 우르르 만세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 않고 성전을 둘러보고는 그냥 나가셨어요. 여러분, 열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허탈감은 더 떨어지겠죠? 큰 무리들의 허탈감, 이게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 왜 아무 말도 안 하셔? 왜 그냥 가버리시는 거야?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고 베다니에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훌쩍 떠나셨던 것, 이걸 통해 우리 신앙에서도 그러실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내 생각의 기도, 내 생각의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냥 훌쩍 둘러보시고 떠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로마는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고 헤로드 왕은 나를 억압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저는 이것을 해결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신앙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적인 모티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훌쩍 가실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따위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이 사망이라는 대적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죄와 사망을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죄였군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비난을 받아도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 나는 그 주님을 믿기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에.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